4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늘의 은총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본문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선출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주로 구제와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7 집사들이 구제와 봉사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7 집사 가운데 2사람,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에는 구제나 봉사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설교하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본래 스데반과 빌립에게 맡겨진 그런 직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구제의 일보다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걸 통해 훨씬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6장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조금 낯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리버디노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유민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리버디노라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전쟁 포로로 로마로 유대인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리버디노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아마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헬라 문화권에서 지냈고 같은 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교제의 장으로 회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 회당의 이름이 리버디노 회당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와도 연결이 됩니다. 스데반 역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로부터 집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스데반도 그 주어진 임무, 구제와 봉사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스데반에게는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자신과 같은 헬라 말을 사용하고 그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은 애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고 아마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국제사역위원회에 4개의 예배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예배를 섬기는 성지연 목사님이 있어요. 본래 이분이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지역, 그러니까 두만강 동쪽의 극동 지역에 위치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러시아 성도들을 섬겨요. 주중에 보면 러시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부모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까요? 러시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남들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역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자신처럼 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스데반의 전도 사역이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나쁜 일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스데반의 사역을 아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단지 많은 것을 많이 안다, 무슨 지식, 학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성품 속에 자리하고 있는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리버디노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들이 꾸미는 비열한 음모는 마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을 너무나 탐냈어요. 그런데 나봇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리버디노 회당 역시 비슷한 일을 꾸밉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처한 고발과 이어지는 재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경우와 아주 유사합니다.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두 가지예요. 6장 11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13절에 의하면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스데반에 대한 죄명이 뭐냐? 고발 내용이 뭐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욕했다, 이 이유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에게 이런 죄를 묻고 추궁한다라는 것은 그를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리버디노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처럼 좀 격앙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헬라말을 사용하고 로마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유의 신분이 되니까 이제 자신들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교를 더 열심히 따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유대교를 신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나아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더 많은 배움을 갖고 싶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던 터전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리버디노 회당을 만들고 여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신들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 같은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율법도 헛된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요. 너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이 다 사실이냐? 이 스데반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7장의 이야기 대부분은 스데반의 일종의 답변 내용입니다.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의 그 발언에 앞서서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6장의 맨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참 놀라워요. 스데반은 지금 어찌 보면은 자신에게 커다란 위협이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강요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미는 모함과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언들이 있습니다. 증오심이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얼굴을 가리켜 얼의 골짜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 상태, 내면의 세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는 내면의 풍경이, 내면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말을 합니다. 독살스러운 얼굴도 있고 탐욕에 찌든 얼굴도 있고 슬픔으로 가득한 얼굴도 있고 멍한 얼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밝게 웃는 얼굴도 있기 마련입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갖고 싶습니까? 어떤 얼굴의 표정을 갖고 싶냐라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처음에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과 또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9개월의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통장의 숫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막 엄습하더란 말이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매력적인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웃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웃음 근육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한답니다. 오기가 생겼어요. 지금 어찌 보면 바닥과 같은 상황이지만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보자. 나도 웃는 근육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울을 보면서 씩,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씩 웃는 연습을 합니다. 웃을 일이 전혀 없지만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자신이 잘 웃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얼굴 갖고 싶으세요?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이제 묻어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 가운데 아름다움이 묻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성령의 수술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얼굴입니다. 그런 얼굴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얼굴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참된 얼굴 하나를 만나는 일이 아니겠냐 노래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 어쩌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이 시에 담겨 있는 참된 얼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의 얼굴이 참된 얼굴로 드러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라는 거, 뭔가 거창한 것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내 얼굴 표정 하나, 참된 얼굴 대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 닮아가다가 그분처럼 변화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작지만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해요. 도대체 스데반이 가졌던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어떤 것일지, 그리고 스데반은 이 얼굴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다 함께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던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역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고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다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요란한 그런 어떤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애굽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의 형들과 같은 모습이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잡아 죽이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7장에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스데반이 자신을 고발하고 공회에 모여서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듣기에 아주 거슬릴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의 말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 대해서 무언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가 곧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이 발등상이 땅이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라는 거, 이 구절은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나 건물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하는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무리 이게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었을지라도 이건 역시, 이 건물 역시 자칫 잘못하면 우상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빠져버리고 그 겉모양만 남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어서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이어서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는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과 그 유대교 공회의 어떤 이 리더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시의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그저 아무 때나 그냥 희죽희죽 웃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얼굴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 그 얼의 골짜기, 그 얼굴 속에는 진리에 대한 담대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 얼굴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얼굴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헌신과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은 회중들이 화가 납니다. 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무언가 찔림이 있었다. 5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 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것이
2장 37절에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제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하시게 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지금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갑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는 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려가게 되고 돌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뭘 보았을까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달라드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날아들고 있는 이 돌멩이들을 봤어요.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는 군중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을 쏘아보는 군중의 눈, 날아오는 돌멩이, 여기에만 집중을 한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본 것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군중들이 아닙니다. 날아오는 돌멩이도 아닙니다. 그의 눈이, 그의 얼굴이 향한 것은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전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말도 되지 않아요. 돌멩이를 맞아서 피 흘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되는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얼굴을 들어서 또 다른 걸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이건 역시 참 놀라운 광경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고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이 광경,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이 장면을 그냥 묵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외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스데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에 걸맞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왕관이라는 뜻인데 그에게 왕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스데반의 그 장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야기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기 주변에 펼쳐진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 아니 나아가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경우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왜곡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과 같았고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의 수많은 흔적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수많은 흔적들, 여러분의 얼굴 속에 있는 그 모든 흔적들, 그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갑작스러운 사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나아가 예수님의 얼굴로 변모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오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진리의 길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